오늘 오전에 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드론의 문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내년까지 이제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내게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죠. 그리고 자유이고요. 생각이 나셨습니까? 그 소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겠죠.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맛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죠.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그 유머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소개를 하려고 저렇게 이제 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어른들은 뭐 반가워하거나 좋아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이 대서양을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폭풍이 쳐가지고 배가 난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까스로 살아서 가까운 이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제 구출을 받을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사오정은 고민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이 나타나서는 너희들 소원이 뭔지 하나씩 말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오공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잖아요. 그러니까 대서양까지 왔는데 미국을 내가 관광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관광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순간 이동으로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저팔계는 소원이 뭐냐고 했더니 이 친구는 겁이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빨리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순간 이동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신이 보니까 사오정은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습니다. 소원을 이제 들어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깨자마자 잠이 너무나 덜 깬 목소리로 다들 어디 갔어? 빨리 오라 그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세 형제가, 삼형제가 다시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마다 소원이 있었잖아요. 손오공과 저팔계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 되는 축복을 이루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또 이런 걸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건 하면 또 안 들어주실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 번 그런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정말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뭐 형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리더들도 그렇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로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불러주시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실천하고 또 어떤 봉사를 감당하고 하든지 간에 정말 내년에 꼭 이거 세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삼각형 꼭지점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좀 풀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우리의 삶을 삼각형으로 그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이제 그 세워질 기둥이 좀 필요하죠. 뭐 잔가지들만 이렇게 놔가지고는 우리 인생이라는 집이 견고하게 또 높게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견고한 기둥을 주요 기둥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알기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 알기입니다. 그냥 교회, 뭐 개인집일 교회 뭐 충성하십시오, 뭐 헌금하십시오, 뭐 봉사하십시오, 예배 참석하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우리 모두를 이렇게 교회 한 공동체에 딱 모아주셔서 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뭐 5년, 어떤 분들은 지금 벌써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게 모아지게 하신 이유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소중한 계획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속성을 알고 또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그것의 신비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 앞에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뭐 실행하고 또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나의 꿈을 펼치고 뭐 이러한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 삶에 힘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알기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참 중요하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one of gods 그냥 어떤 신들 중에 하나를 만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뭐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생각만 복잡해질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 곳곳에서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둘이라는 말은 적대시 되었던 두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때 배경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한다라든지 설교를 통한다라든지 수요성서학교 또는 뭐 토요 새벽 예배 또 목장 모임에서의 또 우리 예배 모임을 통한 것 모든 또 액티비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 복된 여정을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충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묵상 노트를 하나 마련하시든지 해서 이제 자신이 알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짧게라도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들춰보면은 내가 알게 되었던 예수님이 바로 여기 이렇게 정말 선명하게 흔적을 가지고 남아있구나. 이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가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엑기스, 그 요약본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그냥 쭉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막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내용 우리가 내년에 정말 한 번씩만이라도 이 하나하나의 그 구절들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고 깨우치신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리면 또 자정이나 돼서 또 끝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이제 찬송가 96장 이렇게 늘 펴시고 계속 한번 이게 자주 들춰보세요. 그리고 이 정말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한 그 구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젖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장의 찬송가 많이 애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알기입니다. 사람이 개별적으로 살도록 지어지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좀 전에 보신 2장 18절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함께 나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다. 그 오전 말씀에서도 제가 우리가 서로 받아주면 그것이 함께 성숙해진다라고 했죠. 우리가 서로 받아주면은 뭐 누가 더 성숙해지고 누구는 안 성숙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둘이 함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 사이에 뭐 부부나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등등 내가 그를 받아주고 그가 나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우리 둘 다 성숙해지는 거죠.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뭐 우리의 삶의 도처에 지금 우리에게 그 수많은 기회로 다가와 있죠.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따라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이니까 정말 흉내만 내면은 뭐 못할 거 없지. 서로 받아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뭐 그 흉내 한번 내보지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정말 서로를 받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한 일부분이라도 내가 받아준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는 늘 서로 받아주기가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주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관계가 또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그런 그 갈등과 알력의 소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데 왜 교회가 맨날 그러냐? 왜 맨날 갈등과 알력이고 그리고 의견 충돌이고 그러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면은 금방 너무나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실수도 많아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에 위임하시는 위임하실 때 겪으실 그 모험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우리 아기들 있죠? 아기들이 일단 서기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한 발짝, 두 발짝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그리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걷고,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을 하죠. 하루에 너무나 많이 반복을 하면 어느새 아장아장 이제 걷는 수준으로 가죠. 그런데 아장아장 그 걷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넘어지고 일어나고 걸어보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걸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달리기 선수가 된다라든지 뛰기 위해서는 아기 때 이런 훈련은 너무나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부모는 옆에서 도와줄지언정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개와 또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인간에게 하나씩 다 맡기고, 그리고 그 맡긴 일에 다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넘어져 보지도 않은 아이에게 걸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당신이 나서서 하지 않는 듯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기로 작정하신 일들은 결코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눈 한 번 깜빡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느리더라도 실수하며 그르치더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다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했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다 똑같은 처지니까요. 우리가 이제 철이 좀 덜 들었을 때 자기가 막 걷는 애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그 아기들을 보면은 아이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그 대책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안전하게만 일을 하려고 하고,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말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튀는 것 같은 거는 정말 많이 자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러실 수는 없을 테니까 작정하시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해보겠다 라든지 1년에 몇 번은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 좀 크게 먹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망치거나 아니면 실수했거나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뭐 탓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다 내 생각입니다. 탓하는 것 같고 욕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우리에게 위임하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위대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해냈어. 이래서 위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험을 걸고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위임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용기 있게 그것을 참여하고 또 그것을 또 해보려고 할 때 기회를 얻고 또 망칠 때도 또 다시 또 달라고 또 도전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모임으로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부모가 아기에게 너는 걸을 수 있어 라고 신뢰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자유도 또한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일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유의사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의사를 가지고 결정했고 또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할 때에도 아무리 책임이 크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들어 주시고 결국 해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이 많아지면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이제 간증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고 또 얼마나 좋아하시고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가슴 뛰어 하시는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 알기입니다. 나를 알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이렇거든요. 참 이상하거든요. 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술술술술 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줄 쓰면은 쓸 게 별로 없어집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그게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바라는 건 많으니까 이게 소원이라도 적어보면 뭐 많이 있겠지 하고 적었는데 그것도 뭐 한 열 몇 개 적으니까 또 내가 또 뭘 바라고 있지? 내가 원하는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열 몇 개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에 성경 읽으시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깨어남이 여러 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소중한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게 보내주신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에 와닿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개별적으로 정말 나에 대한 통찰이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하는 사람인 그런 아이인 것처럼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할 때 비록 뭐 금방 내가 뭐에 대한 깨달음이나 어떤 빛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조명이
분명히 비춰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답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조 때부터 어떤 의미를 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굉장히 큰 묵상 주제이죠.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이고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알 수 없죠. 이제 우리가 상상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자식을 두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그 심정. 이 말씀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뭐라고 답을 해드리면은 그 답이 또 그냥 쉽사리 그냥 이렇게 탁 잡혔다가 그냥 휘리릭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묵상을 통해서 얻는 그런 답이어야만 그것이 나의 진정한 자의식, self-awareness, 자의식이 됩니다. 내가 얻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은 사람은 자의식에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느껴지고 이게 나구나 싶으면 나는 사랑받는 자답게 행동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늘 나는 누구인지를 매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거 뭐지? 이게 먹통이다 이런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오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때 포기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나를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것에 대한 또 확신이 있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 스스로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자가 맞다면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서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거 아니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의지로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되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게 또 내 것으로 안 되네 하는 그런 그 벽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만나시곤 할 겁니다. 지금도.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데 나의 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삶을 내가 살 때 나의 것으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삶이 열리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뭔가 진정성이 있는 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매일 이 다람쥐의 쳇바퀴 놀듯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도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갖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애쓰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내 삶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고 진정성 있는 나의 삶을 회복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것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통로가 되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맞이할 텐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정말 그 열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너무나도 그 핵심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를 하실 텐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나의 삶이 정말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궤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진지한 갈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